안녕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상의 판단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권징 재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의 권징, 교회의 재판이나 교회의 판단은 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려 하지 말라. 또 세상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거꾸로 이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 즉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성도들 간에 많은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잘못 이해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분쟁을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사건들 또 고소 고발들이 많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또 이 말씀의 의미를 또 바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또 용기를 가지고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다툼에 대해서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우리 성도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법원에 또 세상의 어떤 고소 고발이나 이런 것에 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을 해서는 또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기에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서도 또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또 3절에서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 일이랴 또 4절에서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이 세상 사건, 세상 일, 또 지극히 작은 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요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자면 민사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형사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바울은 이 세상의 법정에 또 이 세상의 어떤 공권력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에 가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을 무시하고 이 법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 법원도 또 경찰도 또 검찰이나 이런 모든 이 정부 기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이라는 거. 그래서 3절에서 로마서 13장 3절인데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그 형사 범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어떤 기관들이 심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로마서 13장 4절에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 즉 형사사건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하고 처단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행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3장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형사사건,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어떤 그런 형사사건의 범죄, 또 이 세상의 법에 어긋나는 그런 범죄를 하였을 때는 분명히 이 법원의 판단, 또 이것에 물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즉,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형사사건이 있을 때 물리적으로 같이 맞서서 싸우고 악을 악으로 갚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또 형사적인 판결을 법에 따라서 바르게 정의롭게 내려지게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와서 이 형제 간의 다툼, 또 세상일,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만연한 그 민사사건, 민사소송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입니다. 즉,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형이 우리 부모 재산을 다 가로챘습니다. 우리 형에게 명하여서 재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의 민사소송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사법 체계가 투명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마을의 어른들이나 또는 행정관이나 또 이런 법적인 사법적인 질서가 있긴 있지만은 그런 전문적이지 않은 좀 다소 느슨한 그런 제도에 의지해서 어떤 재산 분배, 유산의 분배랄지 또는 어떤 재산 다툼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어떤 투명하게 이런 어떤 법적인 체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뇌물로 매수를 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떤 지연이나 혈연에 의해서 어떤 친분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도록, 즉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 사람들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불이하게 차지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 즉 그 당시에 이 불완전한 사법 체계에 쫓아가서 이 어떤 재산을 더 가지려고 어떤 민사 소송을 위해서 유리한 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온갖 불의한 일을 하면서 더 가지고 더 차지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 앞에서, 성도들이 또 교회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판단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런 불의한 자들 앞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속여 빼앗으려 하고 이렇게 하느니 오히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또 10절에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재물을 더 가지기 위해서 그 어떤 민사소송을 불의한 자들 앞에서 제기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면서 더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거,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결정해달라고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삼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어떤 그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고 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런 어떤 그 탐욕 또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 그것을 위해서 형제와 다투면서 또 불의한 방법으로 속여 빼앗으며 또 뇌물로 그 재판관을 매수하고 판단하는 자들을 또 유리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속이고 거짓 증거를 들이대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분명히 그러다 형사사건은 되고 민사사건은 안 되고 그렇게 딱 기계적으로 분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욕심을 가지고 어떤 불의한 재판에 의지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면서 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세상으로 가져나가기 전에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그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런데 요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 재판 제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분쟁들에 대해서 재판 제도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또는 노회나 총회에서 이 재판을 맡은 사람들이 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그저 이렇게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문제는 이 법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또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그 계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결국은 이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정말 이 교회법의 전문적인 또 바른 양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교회가 판단하지 않으면은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이런 7위 권징 재판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세심하게, 즉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바른 판단이, 교회가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교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세상보다 더 높은 가치의 윤리적인 기준과 그런 지혜로운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법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세상의 판단을 받기 전에 또 세상의 어떤 불의한 그런 재판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바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노력해야 되겠고 또 기도해야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세상에 대해서는 또 정의로운 바른 판단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속여 빼앗고 형제 탐욕을 내고 하는 그런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세상의 민사사건에 대해서 더 욕심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른 길로 해야 되는 것을, 바른 길로 살아가는
그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또 서로 다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의지하고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형제를 섬기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신실한 사역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